우리가 성경에 보면 구약과 신약이라는 용어를 우리가 쓰지 않습니까? 왜 구약이고 왜 신약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옛 언약이 미리 있기 때문에 새로운 언약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거꾸로 새 언약이 있기 때문에 예전의 언약이 구약이 되는 것인지, 사실 어느 게 맞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시거든요. 새로운 언약을 주시니까 예전에 있던 언약이 옛 언약, 구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신약이라는 용어가 나온 것입니다. 새 언약을 하나님이 주시니까. 그럼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언약이 구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구분하게 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말씀하시고 그 새 언약이 우리들의 신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로부터 받았던, 그리고 시내산에서 출애굽할 때 하나님과 언약했던 그 언약이 쉽게 말하면 율법이 구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이라는 단어가 구약에 여기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 언약이 구약이 된 것입니다. 옛 언약인 율법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죠. 그런데 그 율법이라는 옛 언약은 한시적인 영광을 가지고 있다가 결국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라져 버렸단 말이 좀 이상하지만 나중에 그 의미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의미가 약화된 것이죠. 구원을 이루는 측면에서 율법으로만은 구원을 이룰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사람의 죄를 드러내어서 정죄하는 역할을 하는 것, 죄가 죄임을 밝히는 역할은 하지만 율법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분명히 언약을 하시고 율법을 주셨는데 왜 새 언약이 필요한가? 그 내용을 32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은 신약, 새 언약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시는 이유는 이 새 언약이 예전의 구약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전에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언약을 맺지 않습니까? 그 언약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뜨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남편이 되셨는데 마치 결혼 서약처럼 남편과 아내가 지켜야 할 귀중한 언약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편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에 빠지고 또 잘못된 길로 행함으로써 그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뜨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새 언약의 특징을 좀 더 이야기를 한다면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새 언약은 어떤 거냐 하면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는데 어떻게 기록하느냐 하면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는 거죠. 율법은 십계명은 돌에 기록하고 문서로 기록해서 그들에게 주었다면 새 언약은 문서로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기록하는 것이다. 마음에 기록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신약은 율법과 같은 문서적인 형태의 언약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기록하는 것, 하나님의 법이 사람들의 마음에 기록되는 것이 새 언약, 신약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새 언약, 신약은 복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 이게 새 언약, 신약이죠. 그런데 이 신약을 누구와 언약을 하시느냐? 여기 보면 이스라엘 집과 언약을 맺는다. 31절에는 이스라엘과 유다 집에 언약을 맺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맺으시고, 더 나아가서 이방인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신약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새 언약, 이런 표현을 이단과 사이비들이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왜냐하면 언약이 바뀐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새 언약이라는 것은 기존의 언약이 폐해지고 새로운 언약이 이루어지는데,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언약을 깨트려 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이 완전히 끝나버렸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더 이상 언약하지 않고 새로운 사람들과 언약한다. 그게 예수님과 또는 제자들과 이렇게 언약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이 언약에 대해서 뭐가 잘못이냐면, 언약의 대상이 바뀐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언약을 다 끝내버리시고 새로운 무리들을 통해서 새로운 언약을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오늘 말씀과는 맞지 않죠. 하나님의 새 언약은 이스라엘과 유다 집에 그들과 맺는 약속이기 때문에 대상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단과 사이비들은 대상이 바뀐다고 가르칩니다. 왜 그렇게 가르치느냐 하면, 그렇게 가르쳐야 지금 2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새로운 언약으로 이루어져 있는 우리 기독교, 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들과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깨트리시고 새로운 주체와 또 새로운 언약을 맺는다. 그래서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다면 지금은 새로운 또 다른 언약이 있다고 가르치는 거죠. 그래야 그게 이단과 사이비들이 자기들이 새 언약의 주인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언약의 주체가 계속 바뀐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와의, 우리 그리스도인과의 언약은 끝나고 새로운 이단, 새로운 그들의 교주를 통해서 새로운 언약이 시작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은 새로운 주체와 언약을 맺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히 신약, 새 언약인데 대상은 이스라엘과 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렸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잖아요. 깨트렸는데 하나님은 그 언약을 유지하시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트렸지, 하나님은 그 언약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깨트렸다고 그들과 결별하는 게 아니고 그들에게 새 언약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로운 언약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남편과 아내와 같은 그런 영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한쪽이 언약을 깨트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완전히 끝내지 아니하시고 새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시는 하나님,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과 유다와 하나님께서 언약을 다 끝내버리시고 너희들은 더 이상 나의 백성이 아니다, 나의 언약을 깨트렸기 때문에 너희들과 나는 결별한다, 이렇게 선언을 하셨다면 여러분, 우리도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언약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그들의 죄로 인해서 그들과의 관계를 끊어버리셨는데 우리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과 근심, 불안감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 출애굽할 때 시내산에서 맺은 것과 다르다.
왜냐하면 그들은 내가 남편이 되고 그들이 나의 아내와 같은 영적인 부부와 같은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깨트렸는데 하나님은 그 언약을 유지시키시고 새로운 언약으로 관계를 더 밀접하게 만들어 버리신 겁니다. 좀 쉽게 말하면 우리가 결혼해서 부부가 사는데 결혼하기 전에 아내가 남편에게 내가 결혼하면 당신이 정말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내가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내가 맛있는 음식을 해서 늘 먹도록 해주겠다. 아내가 남편에게 약속을 한 거예요. 남편은 절대로 내가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도록 내가 편하게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언약하고 결혼을 한 겁니다. 근데 막상 결혼해 보니까 그 언약을 못 지키는 거죠. 너무 피곤해서 음식을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차려주는 게 아니라 그냥 인스턴트 식품 사서 먹도록 하고 뭐 반찬 한두 가지 해서 급하게 먹도록 하고 그렇게 음식을 차려주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의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주겠다라고 했는데 주부 습진 걸리게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자, 그렇게 되었을 때 부부가 우리 이혼 당하는 거 아닌가? 아내가 남편을 버리는 거 아닌가? 또 남편은 아내가 나를 버리는 게 아닌가? 그렇게 불안해하면서 산다면 사랑하는 부부라고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트렸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으로서 언약을 깨트린 그 아내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호세아를 통해서 보여주셨잖아요. 음란한 고멜과 결혼하게 하시고 결혼한 고멜이 또 음란에 빠져도 끝까지 그 고멜을 품도록 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셨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결혼하기 전에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음식을 해주겠다,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주겠다라는 그 언약을 이제는 새로운 언약으로 바꾸는 거죠. 부부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렇게 안 차려도 된다. 그러나 정성스럽게 한 가지라도 우리가 같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나누어 먹자. 그리고 손에 물을 묻혀도 되지만 같이 도와가면서 그렇게 집안일을 하도록 하자. 그리고 음식을 먹고 집안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같이 산책도 하고 같이 여행도 가고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함께 해 나가도록 하자. 그래서 어떤 조건과 어떤 조항에 얽매이는 게 아니고 부부가 서로 마음으로 더 사랑하고 더 가까워질 수 있는 방안으로 새로운 언약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렇게 언약을 하시는 거예요. 법조문에 의해서 이런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만 한다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이제는 그들이 마음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시고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법조문인 구약의 율법과 마음에 기록하는 신약과의 차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이 영원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잘못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율법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좀 쉽게 말하면 한 가정에 며느리가 들어오잖아요. 그럼 며느리가 처음에 그 집안의 가풍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우리 집안에서 뭐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처음에는 집안의 전통과 규칙에 대해서 알려주게 됩니다. 우리 집안에는 이게 중요하고 이걸 우선적으로 생각하니까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분명히 그 집안에 대한 여러 가지 규칙과 조항들을 알려주게 되죠. 그런데 며느리가 집에 들어와서 10년이 되고 20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안의 규칙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은 며느리와 그 가족들 간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느 시점이 지나면 우리 집안에 대한 어떤 규칙과 조항을 전혀 이야기하지 않아도 충분히 그 집에 대해서 다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 대해서는 그런 것 이야기하지 않아도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알아서 집안일을 잘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출애굽 이후에 만나서 처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워 나가는 것을 그들이 배울 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들이 알아야 했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사람이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 무엇을 하는 나라인지를 그들이 알아야 했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법조문을 통해서 너희들 이거 지켜라,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런 일을 행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가르치신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조항으로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고 법을 이미 그들의 몸에 체득하고, 조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생활하는 것을 통해서 그 법을 당연히 지켜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어떤 조항과 규칙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것이라고 우리가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법으로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다. 하나님을 섬기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율법이지 율법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이거 하십시오, 저거 하십시오 말하는 게 있습니다. 예배를 꼭 드리세요, 성경을 읽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헌금 생활 하십시오, 봉사하고 전도하십시오, 이걸 이야기를 하면 성도님들은 이게 율법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율법처럼 어떤 조항으로 이것을 지켜야 하는가 아닌가.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신앙의 방향, 삶의 방향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공부를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가족들끼리 서로 사랑하라,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게 어떤 율법의 조항처럼 그 규칙을 지키라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방향을 알려주는 거죠. 어렸을 때 자신의 비전을 가지고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공부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부모와 형제 간에 서로 사랑하면서 가족을 이루어 나가야 하니까 그 사랑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부하려고 하면 자기의 삶에 대한 비전이 있을 때 공부를 할 수가 있고,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서로가 진실되게 부모를 공경하고 가족끼리 우애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왜 부모가 공부하라고 하고 왜 어르신들이,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서로 우애하고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 그 부모님의 마음, 그것을 읽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걸 율법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헌금, 봉사, 전도하는 그것을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에 새겨져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기 위한 과정이지, 그것이 어떤 여러분들에게 율법 조항처럼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더 하나님과의 사랑이 깊어지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더 영적으로 깊은 관계에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 길을 가도록 인도하는 하나의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족들이 서로가 음식도 하고 집안일도 같이 하고 산책도 하고 여행도 하고 하는 것이 가족끼리 서로 사랑하기 위한 수단인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신약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율법의 지배하에 있었던 어떤 사람이라도 이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 믿음으로 주께 나아오기만 하면 이 율법주의와 같은 영적인 무지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을
맺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 이 모든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어떤 마음이 있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쫓아갔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에 간절히 원하는 것,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게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잖아요.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그리고 율법의 그 조항 하나하나를 따져가면서 율법을 지키려고 했는데 그거는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기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서 살아가는 것인데, 율법을 잘 지켰다고 하는 자기 의를 세우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도를 따라가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마음에 애타는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받아야 되는데 아직도 율법을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니까 너무나 마음이 답답한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 의롭게 해주시는데 율법의 마침을 통해서,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끝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율법이 사라진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위한 율법의 효력은 예수님 앞에까지라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의, 새로운 약속,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냥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끝났기 때문에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이라는 큰 틀 속에 이제 한 부분이 된 것이죠. 율법이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역할을 율법이 하되, 그보다 더 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새로운 언약 속에서 율법의 역할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율법의 마침은 오직 예수님이고, 구약은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신약 안에 포함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신약의 주인공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새로운 언약을 맺는 것이죠. 십자가를 통한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그 복음,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새로운 언약이다. 그 언약의 장면이 너무나 잘 아는 장면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성찬의 의미,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는 의식을 행하시잖아요. 그래서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떡을 가져서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여기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20절에 보면 식사하신 이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와 새 언약을 맺으시는데 율법을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그 사랑을 우리들의 마음에 새기시고 새로운 법으로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이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하나님의 형상이시다라고 하는 믿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우리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들에게도 부활과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고,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들을 예수 믿게 하시고 모든 죄의 속박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는 그 믿음, 그것을 우리들에게 주신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그 조항을 지키기 위해서 행동이 제약적이 되죠. 이거 지키지 않으면 벌 받는 거 아닐까? 아니면 이걸 지켜야 되는 거 아닌가? 항상 그 조항의 그 중심으로 행동하게 되잖아요. 두려움 가운데서 행동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법을 지키지 않을 때 우리에게 처벌이 있다고 생각하면 이 법을 안 지키면 이 벌을 받을 것인데, 그런 생각에서 우리의 행동이 상당히 위축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우리들에게 이러한 위축됨이 없잖아요. 자유함이 있게 되죠. 율법의 모든 속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어떤 거하고 똑같으냐 하면, 자, 어떤 규칙을 입력한 로봇이 이게 규칙과 맞느냐 맞지 않느냐를 테스트하면서 행동을 하려고 하다가 이게 규칙과 맞나 안 맞나를 테스트하고 또 한 걸음 나아가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고 인공지능을 아예 그 로봇에게 주어서 로봇이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이 모든 조건을 이해하고 움직일 수 있게 된다면 훨씬 더 자유롭겠죠. 똑같습니다. 우리들에게 율법의 조항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깨닫게 되고 주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고, 그러면서 주님에 대해서 조금씩 더 알아나가고 주님을 닮아가면서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 이게 신약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은 어떤 율법을 겉으로 지키는 게 아니고요, 주님과의 사랑 속에서 주님과의 관계가 점점 깊어가는 겁니다. 가족 간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주님과 사랑하고 주님과 믿음의 길을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신앙의 경륜이라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성화의 단계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율법을 겉으로 지키는 것은 처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나 10년을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20년을 신앙생활을 한 사람도 겉으로 지키는 것은 똑같을 수가 있잖아요. 율법은 오래 믿었다고 더 잘 지키고 이런 것이 아닐 수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마음의 법에 새기시고 주님과의 사랑과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은, 여러분, 신앙의 오래된 깊이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화되어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성령의 열매가 더 풍성하게 많이 맺힐 수 있고, 어떤 분은 아직 주님과의 사랑과 믿음이 미약하기 때문에 그 열매가 적게 맺힐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 신약에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믿음과 이 은총은 우리들의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에 의지했을 때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고 선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율법과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와 예배와 말씀 묵상과 찬양과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도록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유롭게 되어도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주님의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하나의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31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언약의 주체가 바뀌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와의 관계를 끊어버리시고 새 언약을 맺으시는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언약을 맺으신 우리들과의 관계도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하더라도 절대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의 언약을 중단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믿음을 확실히 가져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새로운 언약은 율법의 조항이 아니다. 너희들 이것 하라라고 하는 율법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에 새기셔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믿는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일을 자유롭게 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우리들 속에, 우리들의 마음에 기록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들의 믿음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도록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새기셔야 합니다. 이 새 언약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그 누구도 새 언약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통한 새 언약은 단 한 번, 구약과 신약만이 있는 것이지 신약 이후에 또한 어떤 새 언약 또는 신신 언약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과 신약만 있는 것이고 그 신약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님의 언약이 율법을 포함하는 더 큰 개념으로 모든 구원의 언약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언약은 언제까지 이루어지느냐 하면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그날까지 이 언약, 새 언약은 지속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새 언약,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하여서 이제 새로운 새 언약을 통해서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관계로서 더 깊은 사랑과 믿음의 관계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언약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언약을 더욱더 의지하시고 더욱더 확고하게 믿으시면서 이 언약의 삶을 살아나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